약속의 성취.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라.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복된 삶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없었음에도 성공적인 그리고 보람있는 삶을 산 사람들의 모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 시대 우리들도 비록 지금 자신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여도 보람되고 자신이 있는 삶을 살 충분한 이유와 동기부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멋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멋진 삶이 생각하는 근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때 그렇다면 자아 놓치고 다른 사람이 칭찬에만 근거한다면 이는 속빈 강정으로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삶은 생활면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멋진 삶의 기준은 이 중 한쪽이 기울여 있으며 실상 그 삶은 기울어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멋진 것을 가늠합니다. 반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처음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의 기준은 이 두 가지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과 낙관의 생각을 형편을 초월한 믿음으로 자신과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기준하며 동시에 그 믿음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초월적 멋진 삶의 기준을 성삼위 하나님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그의 뜻에 따라 주를 위한 삶입니다.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모아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칭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삶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근간이고 실상 전부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었으나 성장할수록 이로 인한 기쁨은 감소되고 다른 곳에서 멋진 삶을 누리려 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최종 도착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부터 칭찬을 받는 멋진 삶을 누리며 지속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합니다.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멋진 삶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에 기록하지 않는 신약의 멋진 삶을 산 사람들과 구약의 멋진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멋진 삶을 살기 위하여 맹렬한 싸움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 땅에서 세속적 관점으로 멋진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소유하고 높아지고 지배하려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기 위한, 대부분 버리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멋진 삶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람의 나이에 따라 멋진 삶이 증가하기도 하며 감소하며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은 이러한 환경과 나이의 한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멋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색함이나 추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보기에 멋이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과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조급함으로 단 기간에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심, 즉 탕심이며 멋진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상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세상의 상대주의적 사고에 따른 멋진 삶의 기준은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멋지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면에서 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며 마음이 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스스로 만족할 상태가 성공적인 삶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바람직한 멋진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이 일본 등 다른 사람들을 기준하여 성공적인 삶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이의 장점은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편하게 세상을 오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를 질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지나가면 그리스도인을 멋진 삶이 살기 원한다면 물론 자신의 원하는 멋진 삶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고 있을지라도 첫째, 현재의 편안함에 이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위기를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겪다 보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아니하고 젖어들게 됩니다. 이를 불감증이라 합니다. 이 불감증은 대단히 치명적이며 무서운 것으로 원형을 손상시켜도 손상시키는 줄 모르게 됩니다. 쉬운 예로 다이어트, 성적관리, 오르기보다 낮아져서 평균화하려 합니다. 신앙의 길을 스스로 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긴장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나라의 왕자로서 조그만 융통성을 발휘하며 평생 왕족으로 남부르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말하듯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편한 그리고 안락한 삶보다 의미 있고 보람한 길을 택합니다. 인생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 신앙생활의 도전 생활의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궁정에서는 왕자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로 과거 실패했던 기억을 버려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은 성공하였고도 일반임입니다. 다시 모세의 삶을 조명해다 보면 모세가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므로 애굽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과거한 일을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의로 일을 행하려다 오히려 비만에 직면할 때 다시 도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선한 일 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야곱을 잠시 비교해보면 둘 다 처가살이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이제 발가 거부가 되었으나 모세는 그런 주변머리도 못되어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둘 다 도망자 시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0살이 되어도 자기 가업 하나 못 이룬 소망이 없는 늙은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역시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겸 지필가 폴 트루니에는 실패를 경험한 후 꿈을 이룬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보고, 실패는 영원이 아니라 순간이며 실패는 적이 아니라 친구이며 실패는 포기할 때 패배가 되는 것이지 실패가 곧 패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살펴볼 수 있도록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안감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스카웃을 제안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스카웃을 제안하기 받는 것이 우스운 그런 상태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자신감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혼으로 탄생합니다. 모세는 우울한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의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삶을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는 상상 속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신의 마음을 심고 생활에 적응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약속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